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오늘도 재현 스님의 산문집 방랑시작에서 성지순례편을 읽을 건데요.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은 녹야원, 사라나트로 되어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녹야원. 사라나트의 중국절에 들어가 목욕에다 옷까지 빨아서 널어두고 녹야원 경내에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뜰이기는 하지만 휑하니 열린 빈터, 여기저기 벽돌 무더기며 널려있는 성물들에 가슴 아프다. 티베트,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례자들 틈에 끼어 합장하고 담메카 탑을 세 바퀴 돌았다. 몇몇 티베트 노인들과 중국 비구니 스님들이 한 발짝에 절 한 자루로 탑을 돌고 있다. 현재 담메카라고 불리는 이 원통형 대탑 이름의 유래는 다마카라고 쓰여진 독일 명문이 발견되기까지 한동안 논란거리로 남아있었다. 결국 이 담마카는 다르마 짜크라, 법륜을 뜻하며 이 대탑 자리는 붓다의 최초 설법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해석된 것이다. 여기 녹야원에서 고행 중이던 5 수행자들은 한 시절 자기들의 우상, 그러나 기대를 저버리고 편안한 길로 빗나간 옛 동료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말고 모른 척 해버리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붓다의 기품과 위험에 압도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붓다를 맞이하게 된다. 이전의 시다르타가 아니었다. 바리떼를 받아주는 사람,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 발 씻을 물을 떠오는 사람, 그렇게 부산을 떨었다. 그리고는 아마 누군가가 물었던 모양이다. 아부소 시다르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이 아부소는 형님, 여보게, 아웃님 정도로 가까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지만 불교 경전에서는 동급 또는 아랫사람을 부를 때만 쓰이며 스승이나 상급자를 부를 때는 반떼 또는 바단떼라고 한다. 따라서 붓다께서는 아부소라는 호칭을 거부한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이름이나 아부소라는 말로 부르지 말라. 나 열애는 아라하니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삼마 삼붓다니라. 살아있는 한 육체적인 노쇠와 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생사윤회에 매이지 않는 붓다는 겉모습이 우리와 비슷할 뿐 특별한 유형의 존재다. 마지막 열반에 들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는 해탈한 인간으로 모든 변화와 인간고에 초연한 사람이다.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는 붓다는 세계 안에 있으면서 세계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5 수행자들로서는 해탈, 죽지 않는 무사의 길을 찾았노라는 옛 동료의 주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묻는다. 어떻게 고행을 버리고 안락한 길로 빗나간 수행자가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여기서 곧다마 붓다는 당신이 호사한 생활에 빠졌던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그 유명한 최초의 설법이 행해진다. 이것이 곧 스승으로서의 곧다마 붓다의 삶이 계시되는 초전법륜경이다. 이 경에서 붓다는 당신의 가르침은 곧 중도임을 밝히고 이후 불교 교리의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사성제를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 출가한 수행자가 피해야 할 2가지 극단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이 둘이란 무엇인가?
천박하여 성스럽지 못하며 해로운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그 하나요.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며 해로운 고행이 그 하나니라. 열애는 스스로 보고 알게 하며 평온과 수승한 지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발견하고 양극단을 버렸느니라. 아주 간단해 보이면서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중도라는 용어는 쉽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선 앞의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양극단을 피한 가운데 길이라는 수행, 방법론으로서의 중도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세계의 실상에 관한 성찰로서의 중도다. 불교에서 사물을 있는 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사물을 한순간의 고정 상태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카메라로 찍은 정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진행형 활동 사진이다. 곧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상과 연기법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사물을 존재 아니면 소멸의 한쪽에 고정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계를 본다는 소리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은 변화하는 한 과정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모든 사물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생성되고 변화하며 소멸하는 것이다. 여기 소멸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고집멸도로 요약되는 사성제의 가르침은 바로 이 중도의 원리에 근거한 불교의 기초다. 간단히 말하면 무상의 세계와 인생은 고다. 모든 인간고의 뿌리는 탐욕과 가래다.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냄으로써 고뇌는 영영 사라진다. 이 열반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야 될 길이 있으니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정도다. 다섯 수행자들은 숨을 멈추고 붓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콘단냐는 이 첫 번째의 설법을 듣고 조건, 곧 인연에 의해 발생한 것은 인연에 따라 소멸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법안이 열린 것이다. 이어 그는 붓다께 제자로 받아줄 것을 청한다. 오라 비구여, 법은 이미 잘 설해졌노라. 완전한 고의 소멸을 위해 청정한 범행을 닦으라. 아직 수계의식이 정형화되지 않은 초기 교단의 임무는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끝나는 것이었다. 물론 이렇게 제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붓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점은 제자가 되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이해한 뒤라는 것이다. 콘단냐는 이렇게 불교 역사상 최초로 고타마 붓다의 제자가 되었고 이것이 곧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불교 교단의 시발이었다. 보드가야에서 고타마 붓다의 깨달음이 있은 지 2달 만인 아사라달 음력 6월 보름날이었다. 곧 이어 왓바, 바띠아, 마하나마, 아사지 또한 차례로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승가의 일원이 되었다. 이제 이 세상에 6 비구, 붓다와 5 제자가 생겨났다. 이 첫 설법에 이어 무아의 가르침이 설해진다. 붓다의 깨달음을 묘사한 경전들이나 녹야원에서의 최초 설법 가운데 전혀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은 주제가 논의된 점 또는 비유물론 계열에 속하는 불교에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또한 이 문제는 근래의 서양 불교 학자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상 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동양의 불교도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무화설은 우리가 경험으로 인식하는 인간 또는 인간성이라는 비정신적인 신체, 루파, 그리고 감각, 웨다나, 인식, 산야, 이것들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 반응, 상카라와 의식, 윈냐나, 즉 오온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도의 종교나 철학에서 논의되는 아뜨만은 사후에도 변함없이 존속하는 비물질적인 실체, 영혼을 가리킨다. 그러나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것의 전부인 이 오온 가운데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아뜨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규결이다. 우리의 정신 또는 영적인 삶이란 이들 오온의 이합 집산이 벌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다시 무상하고 끝내 소멸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오온의 조합인 한,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라는 것도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며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 그토록 갈구하는 아뜨만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설법을 들은 다섯 비구들의 마음은 끝없는 윤회로 끌고 가는 모든 번뇌를 벗고 아라한이 되었다. 이러한 아뜨만은 인간 의식의 소산이며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과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한다는 세계의 실상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누구도 보지 못한, 그리고 어디에도 있지 않은 아름다운 공주님을 짝사랑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통찰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하고 따라서 집착으로 생겨난 모든 번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 아라한은 깨달은 사람, 붓다의 10가지 칭호 가운데 하나다. 즉 붓다가 되었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고타마 붓다와 제자들의 깨달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설과 해석이 있었지만 초기 경전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또는 연원의 차이일 뿐이다. 곧 고타마 붓다께서는 스스로 해탈의 길을 찾고 성취한 것이며 이후 다른 아라한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거기 이르른 것이다. 그렇게 여기 녹야원에 6 아라한이 있었다. 곧이어 바라나시 부자 상인의 아들 야사의 입문과 그의 친구들이 승가에 들어오게 되면서 녹야원은 곧 다가올 불교의 전파의 진원이 되었고 고타마 붓다의 열반 이후에도 수행과 학문,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갔다. 현장 스님이 여기 들렀을 때만 해도 소승부파 정량부의 1500승려가 수행하는 대가람이다. 석조 기단과 계단으로 이루어진 200자 높이의 주 건물 물라간다 꾸띠의 지붕 꼭대기에는 금으로 도금한 맹고 열매 모양의 장식이 있다. 바로 뒤편에 아소카 석주가 있고 다시 남쪽에 있는 단마라지카 탑의 기단은 헐어져 있었지만 100자 이상의 높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철저히 파괴된 벽돌 무더기일 뿐이다. 동료 중생들을 위한 한없는 자비심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선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나 똑같은 인간을 노예로 사고 팔며 살상과 방화, 약탈과 착취를 신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또한 인간들이다. 이토록 악랄해질 수 있는 생물이 이 우주 어느 구석에 또 있을까? 나는 밑바닥 몇 켜의 벽돌로 겨우 흔적만 남은 단마라지카 탑 폐허 위에 주저앉아 거기 우북이 자라난 잡초를 마구 쥐어뜯었다. 그 잡초가 마치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날뛰는
무슬림 병사라도 되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1017년 마흐뭇의 1차 바라나시 습격으로 입은 상당한 파괴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라나트의 대사원은 그 뒤 10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194년 쿠푸틴의 침입이 몰고 온 사라나트의 최후는 처참한 것이었다. 커닝엄은 사라나트 인근의 모든 발굴 현장에서 화재 흔적을 볼 수 있다. 나 자신 그을린 목재 타다 남은 쌀을 발견하기도 했다. 키토 소령이 발굴한 돌기둥, 불상, 석조, 일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재의 흔적이 역력했다. 모두 약탈당했다. 승려와 사원, 불상들은 모두 타버렸다. 여기저기에 뼈, 쇠, 목재, 불상 등이 함께 녹아 커다란 덩어리로 남아있다. 이런 일이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키토 소령의 결론 요약이 시사하는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그의 마음속에 심은 인상은 너무도 처절한 것이었다 라고 쓰고 있다. 사라나트의 순환은 무슬림 침입자들의 노략질로 끝난 것은 아니다. 바라나시의 근교에 자리 잡고 있어 비교적 일찍부터 세인들의 이목을 끈 곳이었기 때문에 사라나트는 무료 건축자재 채취장 역할을 했고 도굴꾼들과 아마추어 발굴자들의 손에 훼손된 보물들도 많았다. 사라나트에서 뜯어간 조각물들이 바라나시의 모스크 벽에 끼워져 있는가 하면 50년대에 바라나시에서 약 80km쯤 떨어진 한 마을의 부서진 다리에서 사라나트 산으로 보이는 다수의 불상이 나오기도 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발견들이다. 1794년 바라나시의 왕 챗싱의 관리였던 자갓싱은 바라나시의 시장 공사에 쓰기 위해 담메카 탑에서 상당한 양의 성물을 뜯어내고 이 단마라지카 탑을 해체했다. 와중에 탑 정상으로부터 8.25m 위치에서 파란 대리석으로 만든 붓다의 유골함과 불상을 담은 대형 돌 항아리가 나왔다. 유골은 힌두식으로 겐지스 강에 뿌려졌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이야기를 들은 커닝엄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결국 그 불상을 찾아냈다. 이 불상에 새겨진 명문은 벵갈 지방의 한 왕이 탑을 개축하고 석등과 장식, 방울들을 시주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의 발굴 조사로 이 단마라지카 탑은 아소카의 원래 탑 위에 6차례에 걸친 확장 개축이 행해졌음이 밝혀졌다. 단마라지카 탑의 돌 항아리와 1835년에서 1836년 사이에 발굴된 불상들을 캘커타의 국립박물관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때 옮기지 못한 마차 60여 대본의 불상들이 바라나시의 한 교량 기초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자타카에 나오는 보살의 살신 보시는 이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다시 생해진 것이다. 또 사라나트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했던 키토 소령은 동시에 바라나시의 퀸즈 컬리지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고 이때 여기서 가져간 석재가 그 공사에 쓰여졌다고 전한다. 주 사원 바로 뒤쪽에 서 있는 아소카 석주의 밑동에 새겨진 칙문은 승단의 분열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승가는 분열될 수 없다. 비구, 비구니를 막론하고 승가의 분열을 꾀하는 자는 흰옷을 입혀 사원 밖에 살게 해야 한다. 장엄했던 이 대가람의 위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아마도 파탈리 뿌뚜라에서 있었던 3차 결집 이후에 새겨진 내용으로 보인다. 이때 분열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소카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전해지며
붓다고사 스님의 율장 주석서에 의하면 불교 사원 내에서 비불교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던 6만 명의 사이비 승려들에게 흰 옷을 입혀 축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룸비니 석주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라나트의 칙문 내용에 녹야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원래 다른 곳에 세워졌던 것이 후에 옮겨진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 네 마리의 사자가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석주의 머리 부분은 사라나트 박물관의 전시장 중앙에 당당하게 버티고 있다. 이 사자상은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주 사원을 발굴한 오에르텔에 의해 유명한 초전법륜상과 함께 발견되었다. 사자의 우람한 포효가 숲속 멀리까지 퍼지듯 붓다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아소카의 소망이 이렇게 돌 위에 표현된 것이리라. 바로 이 사자상이 현 인도 정부의 공식 문장으로 쓰이며 이 사자상 바로 밑에 새겨져 붓다의 가르침과 정의로운 나라를 상징하는 법륜은 인도 국기의 한 목판에 자리잡게 되었다. 녹야원. 어둠이 깔리는 뜰에 서성이던 공작새 몇 마리가 긴 꼬리를 끌고 님나무 높은 가지에 올라앉는다. 탑신의 붉은 흙벽돌에서 스며나오는 따스한 온기가 정겹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끔찍하게 싫은 더위였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흐르고 세상은 변한다. 그 속에서 온갖 희비가 엇갈린다. 기쁨은 쉬 잊혀지고 아픔은 깊이 파고들어 사라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당장 엄연한 무게로 가슴을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게 애초 무상한 것이며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임을 투철히 이해함으로써 희비에 자제할 길이 생긴다고 했다. 자제한다는 것은 쑥대밭을 기와요초 만발한 도원경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다. 또 달아나 숨으려는 것이 아니고 고뇌 속에서도 고뇌에 초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자제다. 시궁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충고한다. 고뇌로 하여금 그대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가슴속에 받아들이라. 그것은 적이 아니라 벗으로 그대를 찾아온 것이리니 오직 하나 온당치 못한 일은 거기 저항하는 것. 고뇌를 그대 가슴에 들게 하라. 문을 걸어 잠그지 말라.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둘 때 무서운 것이지 가슴 속에 들어온 고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니.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두 손 모두입니다. 건강하세요.